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끝절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이제 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을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을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하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 한 일을 잘못한 일이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10명이 왔죠. 10명의 형제들을 다 그 애굽 땅의 정탐꾼으로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신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형편을 쭉 스스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절대 정탐꾼이 아니며 자기들은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들이다. 형제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한 형제들이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생기고 비슷하게 생기고 때로는 하는 행동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정탐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냥 한 형제들이기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서로 같이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꾀를 내어 말하기를, 그러면 좋다.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맡기고 너희가 형제가 12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에게 있다니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진짜 형제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거죠. 요셉은 이미 그들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겠죠. 그런데 그랬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 10명의 형제들만 미워할 뿐 아니라 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신 어머니와 홀로 되신 아버지를 요셉은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양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식 꾸러미에다가 그들이 그 양식 값으로 가지고 왔던 돈을 도로 넣어버린 거죠. 그러자 이 형제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면 양식이 끊어져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미 이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형제인 둘째 형인 시므온이 잡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미 요셉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들의 그 양식 속에 숨겨져 있던 돈들을 다시 챙겨서 돌아갈 마음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아이고 이놈들아 큰일 났다. 어쩌자고 니네가 이런 일을 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마치 야곱의 생각에는 그들이 요셉을 없이 할 때도 그렇게 하더니 이 일들이 그들의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지만 요셉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돌아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은
내가 목숨 걸고라도 가겠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냐민을, 막내들을 자기에게 붙여달라고. 만약에 혹시라도 못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내가 그 값으로 아버지에게 맡기겠다고. 근데 손자를 맡겨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그를 각오로 하고 내가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히브리 말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겠죠. 아마도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 상상했던 그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들을 때, 아, 이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고 있구나. 자기들의 죄값을 받는다라고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서 성경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면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듣고 그 형들이 서로 우리가 그때 요셉을 해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우리가 그때 미쳤지 뭐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우리가 정신이 미쳤지 돌았지 왜 그 동생을 그렇게 그 동생에게 했는가. 그 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오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이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자루를 그들에게 주었던 양식 속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가 보기 위함인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지를 알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이 점여왔을까요? 요셉은 점여왔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만약에 그들이 그 시므온을 자기처럼 요셉처럼 여겼다면 돌아갈 리가 없지요. 죽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은 금방 왔다가 금방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오랫동안 아버지가 결심하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갈 수 없었냐면 그들이 요셉에게 받아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그럼 꼭 베냐민 살려갖고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요셉은 그동안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지 않으면 못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요셉이 다 맞추고 또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과정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버티고 견디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므온을 홀로 남겨두고 돌아왔을 때 그 형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늘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찌지고 뽑고 싸우고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러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형이 뭐 어쨌는데 뭐 형이면 다야 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막상 그 시므온을 애굽에다 두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왔다가 다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서로 막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건심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시므온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제들의 하나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점점 성취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형제들은 모르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이 꾼 꿈에 있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 속에 그 굶주림 속에 그들이 처한 지금 양식이 떨어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고센 땅에다가 그들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목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더 이상 그들이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삶. 첫 번째 단계가 세상에다 그들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상에서 거기서 즐거움과 또한 거기서 느끼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정처, 머무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는 정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집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온갖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미래를 예측할 수도 생각할 수도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릴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때서야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일들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아둥바둥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사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없을 때는 없다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는 있다고 교만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고 난리고 또 무슨 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든지 이 삶 전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죄 속에서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내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에 배를 더하시고, 이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죠,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당장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이 고단함과 피곤함, 고난의 역경의 시간들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길고, 그 긴 여정 속에 믿음과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가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끝이 있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끝이 있고, 이 역사 속에 끝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끝에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가고, 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가고, 또 세계 열방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민족이, 또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바로 심판하시면 되죠.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시고 그러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겠죠. 그 많은 수천,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행하겠죠. 불행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제 안 믿었던 사람이 오늘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너무도 살아가야 될 일이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의 생애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나의 종말 때까지 믿고 끝까지 버티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 그리고 이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나와 나의 가문과, 또한 나의 민족과, 또한 이 세계 열방에 나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계속 진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50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42장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 가시는 과정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고 구원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형제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는 원망이라기보다, 불평이라기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떠다가 이런 일이 다 생겼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대? 라는 말인 거죠. 그죠?
원망과 불평이라기보다 지금 자기들이 일어난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에이 돌아가서 그 시므온을 둘째 형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의 목숨만 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이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상황이 있을 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생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